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서 한번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구함.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가 끝나죠. 첫 번째에서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초점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집 피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기도가 36절이고 그 다음에 43절을 지금 저희가 읽었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지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에 부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으셨죠. 대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러한 모욕을 당할 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시고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핍박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베드로가 먼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 순간에 용기가 났을 것인데 사실 이 말한 것은 감정적인 게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무너지면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죠.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순간에 옆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을 때 그 옆에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멀리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옆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런데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구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누구도 지기를 싫어하는 십자가인데 제자들도 그 자리를 피했던 건데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삶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졌다는 사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의 16장 13절에 그 가정이 또 한 번 언급이 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그 지금 여기 그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시몬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를 이 사도 바울이 그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큰 도움을 받았고 선교할 때 아주 큰 역할을 이 가정이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이후에 회개하고 또 주님 죽으심 이후에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다시 교회의 큰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 때에는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받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골고다로 향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내 목숨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와 주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행한 에스더의 사역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모든 이들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까지도 위대한 일로 그렇게 맺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